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가 가득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또 장소와 그 대상이 좀 다르지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만큼 예수님의 생애와 구속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1절에 보니까 시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월절은 이 유대인들의 달력 니산월 14일 날 밤에 양을 잡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를 해가 지면 하루를 시작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유월절은 14일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4일 밤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그때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해가 진 뒤에는 바로 니산월 15일로 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유월절, 무교절이 항상 같이 붙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8일 동안 계속되는 유월절, 무교절 이 두 가지 절기는 특별히 구별되지 않고 혼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면이라는 말은 이게 말이 좀 약간 애매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틀이 지나면 이틀 후에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다음 날이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이틀이 지난 그러니까 세 번째 날이라는 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이 고난주간에 목요일 날 일어났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수요일 날 일어났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 저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제 입장이 어느 입장인지는 아시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소개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베다니에서 막달라가 아니죠. 그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소개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다라고 이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반대했다고 그러고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반대했다고 그러고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반대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어느 정도 큰 그림은 일치하는데 세부적인 상황에 가서는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은 엿새 전에 일어난 다른 사건이고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 나타난 본문의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같은 사건 그리고 누가복음은 전혀 다른 사건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사건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날짜가 다른데 같은 사건이라고 보느냐? 전체적인 흐름이 같아요. 단지 마태, 마가에서는 이 어떤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샌드위치 구조로 이 앞에 14장 1절 2절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건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 11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가가지고 대제사장들과 공모하는 것이 나오고, 그 사건 가운데에 그들과는 전혀 다른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이렇게 나오는 문학적인 구조로 이 이야기를 끌고 가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여기다가 삽입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서로 다 다르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말씀이 진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서로 갖다가 베꼈으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본 것들, 느낀 것들을 자기 입장에서 정리했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이런 찬송 기억나시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 새벽에 돼가지고 찬송이 안 나와요. 근데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우리가 찬송가에 나와서 불렀단 말이에요. 좀 아까 제가 마리아를 설명하면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와버렸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성경에는 마리아가 여럿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만났던 첫 번째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마리아는 그 마리아하고는 다른 마리아예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마리아를 보게 되면 그 요한복음에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이거든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게 한 가족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향유를 머리에 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갑자기 왜 나왔느냐? 이건 누가복음 사건에 오해해서 나오는 그러한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향유를 붓는 사건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죠. 그리고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 여인을 접촉을 할 수가 있느냐? 저 여인은 죄인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흔히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여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을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향유 부은 여인하고 이게 그냥 짬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창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녀, 거기다가 7 귀신이 들렸던 여인, 이게 딱 짬뽕을 해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고 7 귀신이 들렸고, 그런데 고침을 받았고 나중에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연인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같은 그 뮤지컬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연인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는 근거가 없어요. 단지 7 귀신이 들렸다가 나음을 받았고, 아마 이 여인에게는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마다 다른 여인들과 함께 뒤에서 물질로 공급했던 여인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만났던 여인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 이 여인이 창녀였다고 말하는 부분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면 안 돼. 베다니 마리아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게. 자, 어쨌든 뭐 이렇게 헷갈렸던 얘기는 요 정도 정리를 좀 하시고, 여러분 이제 명절이 가까운 시각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를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6월절에 몰려드는 수많은 인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모여드는 엄청난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이 군중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다라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 입에 완전히 깔려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잡아서 구금을 하게 되면 이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행동을 옮기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가룟 유다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넘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음모가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햄버거 먹는 것처럼 밑에 번이 있고 위에 번이 있고 가운데 있는 것처럼 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고 밑에 가룟 유다가 동참을 해서 그 모의가 성사가 되고 그 사이에 이 두 사건과 아주 대비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공모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로 한 여인이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붓는 사건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찾아온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이름이 없는 한 여인은 시가로 따지면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러한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반면에 여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여자분들인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을 세울 때에도 여자는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이 여자는 자기의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반면에 남자, 그것도 제자, 그것도 12제자 가운데 하나, 회개를 맡은 제자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장면이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랑이 있고 여기엔 배신이 있어요. 아주 대조적이죠. 빛이고 어두움이고 이렇게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시내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완전히 성 바깥으로 쫓겨나야 되고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시몬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아서 병을 나았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은 가운데서 건져내신 이 예수님께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표로 함께 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질 않는데 이 시몬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전승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지금 이 집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나사로가 살아난 것, 또 시몬이 고침받은 것,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잔치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이 주간에 곧 십자가를 지셔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날이 바로 코앞에 있는 이 상황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베다니를 방문할 때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여인이에요. 언니는 늘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일을 했었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 여인이에요. 아마 그랬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우리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왕의 대관식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있었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마치 가족처럼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베다니에 가서 머물면서 그 식구들과 함께 지냈고 그래서 가족처럼 지냈어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죠.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할 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불평, 불만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마리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죠. 첫 번째는 마리아는 가장 소중한 것,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드는 인도산 향유입니다. 아주 비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보통 사람이 하루 품삯을 얘기하죠. 그러면 하루 품삯을 300일을 이야기하면 10개월치 월급입니다. 노동자의 10개월치 월급. 그러니까 만약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짜리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지금 예수님에게 깨어서 부어드리는 거죠. 아마 부모님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몇 대에 걸쳐서 그 가족에 아마 보물로 내려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정말 이 여인이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 그것으로 주님께 바쳤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주님께 이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을까요? 그 동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드린 것입니다. 어떤 계산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나요?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 감정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절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낭비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사랑에 빠지면 함께 꼬박 밤을 새도 그 시간이 짧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쓰는 돈, 그건 아깝지가 않습니다. 얼마를 썼든지 간에 사람들은 그것을 낭비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당사자들은 절대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칠 수가 있었죠.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다. 그래서 감사하기 때문에 바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동기, 아름다운 그 사랑의 동기를 보시면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여기 좋은 일이라고 할 때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예수님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그 리빙스턴의 이야기입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어떤 추장에게 전도해서 그 추장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거든요. 막 감격을 하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추장이 선교사에게 찾아왔습니다. 리빙스턴에게 찾아와서, 선교사님,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이렇게 밀가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장난기가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추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은 그 밀가루 정도를 가지고 감사를 받으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밀가루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추장이 아주 고민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하고 찾아왔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백마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백마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저 백마 정도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시라네. 이 추장이 더 근심이 됐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풀이 쫙 죽어가지고 다시 돌아갔는데 얼마 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이거요 라고 선교사님 앞에 내미는데 보니까 머리핀이에요. 머리핀이 뼈로 된 머리핀인데, 이것은 추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명예를 상징하는 머리핀인 거예요. 추장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자기의 권위, 자기의 명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드린다고 하니까 리빙스턴이 참 좋은 생각이요. 근데 그거 갖고도 안 될 것 같소. 이랬더니 이번에는 추장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그러면 이제는 나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리빙스턴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원합니다. God want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을 드리는 것보다 나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헌신이 뭡니까? 헌신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릴 수가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사실은 주님이 먼저 옥합을 깨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먼저 옥합을 깨뜨리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자신의 옥합을 깨고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옥합을 깰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사용되었던 이기적인 시간들, 그 옥합을 깨고 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되었던 내 물질, 그 옥합을 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옥합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지금까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됐던 내 육체, 내 몸, 내 가진 물질, 이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들은 사실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의 표입니다.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가 물질을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바치는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 내가 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헌신의 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마리아는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끝까지 묵묵히 헌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이건 낭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그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가만히 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를 괴롭게 만드냐고 말합니다.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바친 것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절대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낭비 맞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이것은 낭비나 허비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비판을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바로 이어서 저는 도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단어를 씁니다. 이 사회에 가장 민감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다른 사람들의 헌신을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나에게도 그런 헌신이 요구될까 봐 두려워서, 나에게도 그런 요구가 이루어질까 봐 숨겨진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그를 비난하고 그의 헌신을 비판합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동기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들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낭비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바친 이 여인의 헌신은 최선의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여러 번 선언했습니다. 그게 왕이 되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길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그 말하는 의미를 몰랐어요. 죽는다 하는데도 진짜 죽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다 이야기하는데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깊이 뚫어보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머리에 향유를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등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예후가 왕으로 세워질 때 머리에 향유를 붓고 무리들이 급히 옷을 가져다가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는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먼저 발 아래 옷을 깔아서 호산나를 외치고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겁니다. 왕이 등극식이죠. 동시에 지금 이 향유를 붓는 것은 예수님의 장례 절차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힘을 다해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의 전체를 바치는 헌신입니다. 힘을 다하여 바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전체를 드리는 상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왕위 즉위식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했던 일들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했던 이야기는 전해질 것입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했길래요?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것을 바쳤어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헌신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알았어요. 이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보답할 길이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십자가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께 가장 귀한 걸 바쳤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헌신했고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누가 뭐라고 해도 바른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 제가 지난주에 영화 시사회에 갔다 왔는데 그 영화 제목이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라는 영화였어요. 서서평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 여자 선교사의 삶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책상에 이렇게 써놓은 늘 기억하기 위해서 써놓은 글이 하나 있는데 그 글 내용이 이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오늘 십자가의 길은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섬김의 길입니다.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이해하고 준비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히 이해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